예배 전에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8장.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앞뒤 산을 보호하시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요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시간 우리 수요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 많은데 주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생에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랑과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환우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능을 얻게 하시고 크고 작은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반석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하나님 구역장과 구역원들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그대라는 헌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실족한 믿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은혜는 저와 같고 그들의 같이 아니함이라. 좋은 나무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지금 우리 교회로 오셨지 않습니까? 큰 길로 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보면 이건 비유기 때문에 좁은 길로 왔다가 또 이 그늘에 얼음 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고 그래 좁은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원래 길을 다닐 때는 환한 길, 넓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비유죠, 비유. 왜냐하면 일찍 하나쯤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좁은 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며 말로든 행위로든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는 게 쉽죠. 그게 넓은 길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한 번씩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래 거칠게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교회 올 때는 넓은 길로 오시되 우리의 삶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다. 굶주린 늑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선택한 것 같긴 한데 이런 양의 탈을 쓰지만 그렇진 않다. 누가복음 20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대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인데 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과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그들은 말은 천산 유수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이익대로 가난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의 물질들을 뺏은 사람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경건한 척하는데 뒤로 보니 자신의 속을 다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약간 비슷한 계통인가? 계통이 엉겅퀴, 무화과가 이렇게 꼬우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하지만 절대 다르다. 결과가 너무 다르다. 결코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는 결코 못 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원칙인데 이게 영적인 원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고운 말을 할 수 있고 점잖은 채 할 수도 있고 겉은 아름답게 꾸며 댈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분명히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겉으로는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종교인들도 그들의 삶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삶은 결국은 자신이 살아온 모습들은 다 드러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처럼 혹시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금만 화려한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유수에서 나오는 우아하고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팔세를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허물과 죄가 우리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성교한국이라고 하는 사과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청년들이 참석하는 것이고 저도 청년 때 한 15년 지났네요. 청년 때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 성함은 잘 모르는데 설교 내용의 핵심은 좀 기억이 났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약간 모세도 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의로움이 있어서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또 데모도 하고 또 비판도 건설적인 비판도 하게 되는데 다 좋은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한 50대, 60대 되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런 진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야 사실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때에 대가를 치를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자녀가 생기고 소위 말해 나에게 어떤 명예라는 게 주어지고 자리라는 게 주어지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비판하는 60대, 70대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한 15년이 지난 뒤에서도 여전히 저에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겉으로는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사실 다 배어져 나옵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과 행동,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1, 2년 안에는 알 수 없지만 몇 년이 지나고 대부분 1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알게 되죠.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두 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닮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벤트처럼 행사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 예수님이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를 닮은 삶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나는 말이 좀 험해 라는 그 이상이 아니라 내가 돈에 좀 욕심이 많아 남들도 그런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에 좀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춰보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그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면 내가 존경하는 심지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라도 두면 우리는 뭔가 좀 했다고 생각해. 뭔가 했다. 내가 저 정도는 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를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다는 건 아닌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두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두게 될 때 낙심하기보다는 나는 저런 거룩한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소망과 겸손함이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경고하시느냐면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말세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주님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권능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적이지만 굉장히 실제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과 그런 은사가 단순히 구원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주를 닮은 삶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안 돼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권능을 행사하고 은사를 사용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처럼 노력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섬긴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내가 귀신도 쫓아내 라는 그런 자랑이나 그런 교만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섬긴 것이 사실은 1도 없는 분이세요. 대부분 그 병자가 불쌍하기 때문에 고쳤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쫓아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은 것도 나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어 라고 자랑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지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은사를 사용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서로의 형제들에게 주의 종의 입장에서 대접하며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계속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결코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란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쌓은 터, 신앙과 삶의 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어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그 당시에 할례, 무할례 중요했지만 복음 가운데 중요하지 않았죠. 복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인 할례 했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역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죠.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늘 연약하다 고백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은 강력합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세요. 반드시 우리 생애 전체를 들어서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고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령은 삶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심과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게 해서 죄책감을 들게 하든지 사람을 사용하든지 환경을 사용하든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감기 한 번 걸려도 엄청 힘든데 무궁무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선한 방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들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셔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임명철 목사님 찬양하는 예배니에 특선 청년부 일동입니다. 교회 요람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변경된 분들 계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204장.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틀을 잡아 주를 따라가기로 그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